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오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자랑한 되었은즉 내 생의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할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속상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생각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멈추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옳구나.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저는 좋은 일이 하루를 시작하며 제 삶이 열려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얼굴 좀 봅시다. 안 보여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앞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앞에 있으면 그래요. 얼굴이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진리와 마주한 사람들. 진리와 마주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마주할 수는 없어도 모든 인생은 그 진리와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엔디게 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왜곡되고 가려졌던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그를 모함하고 또 반역하며 살아왔던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엔게디 그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대신하여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왕이 된 다윗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들었던 대로 다윗은 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아마 인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뜻하신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반역자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진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엔게디 굴에서 다윗을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여겨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엔게디 굴에서 생명을 건진 사울은 엔게디 굴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모든 신하들과 또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윗도 그 굴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쪽 언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 보니 저 계곡 건너편에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있는 것을 바라본 다윗이 드디어 그 사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저 계곡 건너편에 있는 그 사울에게 이제는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9절과 10절에 보니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왜 저 사람들의 말을 왕은 귀담아 듣고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엔게디 굴에서 내게 말했지만 나의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절함으로 사울을 부르기를 내 아버지야 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그 마음에서 사랑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11절의 말씀에 보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시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는 악과 죄악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헤아려 하시고 나의 한을 부르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울 왕도 다윗의 말에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다윗의 모든 진실과 진리를 들었던 그 사울도 다윗을 일컬어 부르기를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다윗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18절에 보니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붙였지만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한 그 진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한 그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선함과 다윗의 의로움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선함과 이 의로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윗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오늘 너가 나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의 손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울 것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곧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의 신하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여, 만약에 당신이 다윗에게 왕권을 내어준다면 왕위를 부여받은 그 다윗은 당신을 죽일 것이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도 죽일 것이고 당신의 손자들도 다 죽일 것이고 나아가서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딸들은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왕의 제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배경은 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 왕이 되어지면 이전의 왕이 살아가던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역사의 기록에 바라보면 눈이 파져서 일평생 코가 꿰어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노예로 삼고 당시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노예처럼 부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 다윗에게 나의 왕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사울은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의 왕권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은 몰락되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내 가정은 지키고 싶었고 내 자녀는 지키고 싶었고 내 가문은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의 그 기름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분 사울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권이 바뀌었다고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제도는 이방 민족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행동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주관대로, 사람의 결정대로 움직여지는 그 시대 속에 이제는 왕권이 바뀌면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의 모든 것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치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까 두려움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엔게디 굴 안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고 속임수였고 모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나의 가문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다윗의 왕권을 그러한 모든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인정하고 나니 그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진리와 진실을 알고 나니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니 그에게 자기를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끌어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내 인생을 맡겨드릴 그런 마음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엔게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사울은 진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거짓과 속임수로 숨겨졌고 왜곡되어졌던 그 진실이 하나둘씩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둘 사이에 길고 긴 악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본문에 보니 사울은 그런 다윗은 그 사울의 부탁에 응답을 했고 사울은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질긴 악연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밝혀지는 진실과 진리에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드러난 진실과 진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엔게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엔게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편에는 지금 사울의 신하들과 그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얘기했던 지도자들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별되어서 함께 온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지금 다윗의 편에는 사울의 눈을 피하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머리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과 사울이 말하는 그 진실과 진리 앞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진리 앞에 당황했던 사람들은 바로 사울의 곁에서 늘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늘 음모를 꾸미고 반역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사울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다윗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모함을 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 그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 엔게디 계곡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음모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저 사울의 겉옷자락을 당장이라도 빼앗아서 숨기고 싶었을 것이나 사울 왕이 입고 있는 그 겉옷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과 신하들은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와 진실 앞에 당황했던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과 함께 그 엔게디 광야로 몰려온 그들의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함께 모여있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은 더 당황스럽고 더 두려웠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 그들은 사울의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과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바라보면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저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손에 칼을 들고 사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면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솔선수범하여 나선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사울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가 대적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거운 짐이 그들의 삶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세상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진실과 진리가
밝히 드러나듯 세상 앞에 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세상이 가리고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외면했던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진실을 묵인하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마음들이, 그러한 삶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살아왔던, 그러한 혼미한 영에 쌓여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세상에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와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시간들은 모든 세계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서겠지. 누군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 서겠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까?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까 마음이 염려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를 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진실과 진리가 오고 가는 그 사이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죄에 눌려서 후회와 낙심과 실망으로 있던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는 그 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나아가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세워지고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너가 사는 날 동안, 너는 너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왕으로 만드신 후에 너의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시는 그날에 나의 가족들 기억해달라고 기억하라. 너의 인자함과 그 긍휼함을 내 가족에게서, 내 가문에게서 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맹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비록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돌아왔지만 그 이후부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더욱더 강도를 높일 때마다 요나단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저 십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염려에 이르기를, 다윗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아무리 쫓아다닐지라도 그의 손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다윗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했던 나와의 약속을 너는 지킬 것이라고 내게 약속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받고 나서도 뭡니까? 마온 황무지와 또 지금 엔게디 광야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다윗을 궁시에 몰아넣고 있을 때 요나단은 두려웠어요. 그런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바라보고 혹시 나와 한 약속을 다윗이 어기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인간의 정에 끌려서 나와 우리 아버지 사울의 모든 가문을 다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게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사울이 오고 가는 그 진리와 진실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다윗에 대한 신임이 더 갔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나와 한 그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에 기뻤고, 다윗이 말하는 그 진리를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마음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너무 기뻤고, 진리를 알고 나서 자기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나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요나단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할게요. 진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승리합니까? 아멘. 승리하면 안 됩니까? 진리는 밝혀지지 않아도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숨겨진 진실이라고 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진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마음에 숨겨두시고 간직하셨다가 장차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진리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밝히 드러날 겁니다. 진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거짓과 타락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순간일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그 순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은혜가 무엇이고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진리와 거슬러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은혜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와 마주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두렵고 당황스럽고 후회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끔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깨달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 뒤에 잘생긴 청년은 누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다시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진리와 마주하는 그 순간, 오늘 사울의 주위에 있었던 타락한 지도자들과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왔던 그 모든 무지한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진리가 선포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가리워졌던 진실 앞에, 내가 그 진실 앞에 설지라도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오늘 요나단과 같이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안 기쁘십니까?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에 서야 할 그날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 소망이 되어질 정도로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책망의 날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보상받는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마음으로 소망하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기도